물동이를 버려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서 이제 3개월을 이제 유럽에서 또 미주로 이렇게探방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잡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의 소식을 받고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유럽에서 탐방하려고 모든 것을 다 예약해두고 또 여러 가지 그 스케줄도 다 잡아놨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바람에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장례식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안식년을 통해 3개월 미국 또 유럽으로 이렇게 탐방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로 말미암아 그는 열흘을 채 지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취소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장례는 안식년보다 3개월의 해외 탐방, 유럽 탐방보다 더 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라는 이 동네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이르게 되었을 때 시간이 정오 낮 12시 경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 나라로 하면 우리 6시라고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정오 낮 12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먼 길에 지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거기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거기에 물길로 온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면 마치 못 볼 짐승을 본 듯이 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절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대낮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는 겁니다. 놀라면서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입니다. 그것을 모르십니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이 여인을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남녀라는 이성적 편가름도 없고 나이라는 세대 차이와 상관도 없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에 일어나는 민족적 차별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방 종교 간에 물든 사람이란 종교적 차이에 상관없이 그냥 목마르니 물을 달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더운 시간을 피해서 물길로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가지를 못하고 가장 더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남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살아야 했던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여인은 남편이 5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부를 수 없는 그런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삶으로 인해서 말문이 막히니까 이제 뒤에 19절에서 그럽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말꼬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산에서와 예루살렘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토록 서로 정오하며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구원자이신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남북이 나누어졌던 것과 똑같은 그런 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분이 기다리는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형식적이 아니라면, 억지로가 아니라면, 심판이 무서워 나온 어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를 발견한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 메시아를 만난 여인, 참 예배를 확신한 이 여인은 마음에 기쁨이 솟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분이 나를 찾아왔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을까? 그러면서 그는 기쁨에 감동이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인은 물길로 우물에 나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물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물길 따라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모든 마을은 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명을 살펴봐도 강이나 바다를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옛날 사람은 물동이, 물 항아리로 가정에 필요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물동이는 한 시대의 문명을 대변하는 그런 그릇입니다. 특히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자신의 생활과 사명의 상징물입니다. 그러기에 한평생 물동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옛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과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새 삶을 향한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자신의 삶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와서 보라, 와보라 그럽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까지 사람을 기피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를 노출시키며 예수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자존심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비굴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성격과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 안 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인이 이런 감동을 주체하지 못한 이런 감동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경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격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역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정인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 예수님은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 외에는, 전도하는 일 외에는, 선교하는 일 외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중요하고 기쁘고 전하지 않고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나 혼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 참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1장 41절 42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럽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 같이 가보자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 시몬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한 것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기쁜 감격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죽을 자가 살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세주를 만났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전하고 싶지 않은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기쁜 소식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하지 않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널리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예수 만나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이 최고의 기쁜 소식, 최고의 감격적인 감동적인 이 예수,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여러분 나쁜 소식은 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쁜 소식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의 선에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예수 소식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다는 것은 지금이 최고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증거하지 않으면, 지금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 왔으니까 물을 길어서 집에 갖다 놓고 그리고 와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다 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목사님이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안식인데도 모든 유럽의 일정을 다 취소하고 곧바로 돌아온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도 물길로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 있는 모든 것을 취소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는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를 만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를 만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그가 치유가 나고 자존심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가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동네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최고의 중요한 일이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최고의 급한 일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이 해피데이를 통해서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들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남의 눈을 피해서 숨겨 들고 들어온 그런 물동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목을 추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어쩌지 못해 쩔쩔매고 쥐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버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물동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동이들이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쉽고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것이라면 예수님 앞에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라면, 몰래 들고 다녀야 한 것이라면 주님 앞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머리에 얹고 등에 쥐고 다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여러분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성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격과 성질을 버려야 할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사람으로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 때나 들고 다니는 항아리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편하고 장애가 된다면 버려두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여자친구 집이 가난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지만 어느 정도 가난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네 집을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안에서 여자친구와 엄마가 그녀의 엄마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자친구 엄마가 그럽니다. 먹을 게 없어. 어떻게 이대로 죽어야 하나? 그러니까 딸이 그럽니다.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먹어야지. 죽긴 왜 죽어? 그 남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자친구네가 잘 살지 못하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문을 여는 순간에 이 남자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이 여자친구하고 그 엄마가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예, 하트에도 똥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고스톱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생활은 직장을 통해서 그게 나의 선교 지역이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적장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지경이 넓어지는 이유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그냥 잘 돼가지고 막 떵떵거려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그 자리에 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잘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게 하셔서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럽니다. 자,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도 뭐해서? 존귀해서, 너무나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그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동이가 그에게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과도 그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서 가장 존귀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예비신자를 만나러 오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난 이 여인처럼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넘어가서 39절을 한번 봅니다. 39절.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 예, 많은 사람들보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낮은 사람들이 다닐 때는 다니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전도에 방해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오기만 온 것이 아닙니다. 39절에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예수를 믿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에도 여러분 전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 아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자격이 없어도 나가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제 자기의 전도하던 것을 이제 전도에 대한 방법을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그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옹변술로 아덴에 가서 막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전도 방법은 내 말에 나의 지혜로운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까지 공부한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 여러분, 전도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단순합니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쉽게 해야 됩니다. 나는 초라하고 상대방은 찬란해도, 나는 머슴이고 상대방은 오만매를 거느리는 사장이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여 성령이 역사하시며 믿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말의 실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할 만한 주변이요, 그런 말 주변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 해피데이 할 때처럼 교회를 한 번만 가보자. 여러분, 교회로 인도만 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비신자들을 한 번만 데리고 나와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삶이 변한 것입니다. 남자는 주머니가 뚝뚝해지면 거만해지고 여자는 이쁘다는 소리를 10번 이상 듣고 나면 거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오른쪽 귀로 들은 말은 왼쪽으로 흘러보내고 여자는 양쪽 귀로 들은 말을 입으로 다 쏟아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떳떳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신바람이 납니다. 할 말이 많아지고 예수가 자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하십시다. 교회를 당당하게 자랑하시고 와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예비신자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처럼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인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를 만나신 그 은혜, 그 감격,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 감동으로 아버지 나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수가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해피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허물과 죄로